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신종 코로나19가 퍼지기 전에는 맨날 그놈의 정치 얘기, 싸우는 얘기밖에 없어서 텔레비 볼 게 없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텔레비 볼 만한 게 있다. 얼마나 더 늘었는지, 또 이 코로나 정부가 어떻게 지금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싸워나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오히려 텔레비를 더 보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열심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또 마스크를 위해서 참 줄을 서고, 세상에 마스크 서기 위해서 줄 서본 적도 아마 없지 않습니까? 줄을 서보고 열심히 소독하고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여기도 손 소독제가 교회에도 비치가 되어져 있는데 늘 수시로 손을 손 소독제 같은 것에 소독을 하시고,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은 엘리베이터에 다 손 소독제 지금은 다 비치가 되어져 있잖아요. 다 사용하셔서 눈에 띄는 대로 바로 그렇게 손 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감염병, 유행병, 이 질병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참 목회자로서 사실 고민이 됩니다. 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거는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이 정부의 속셈이다.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하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거기에 저항해서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러나 이 오늘의 사태는 일단 정치적인 탄압, 또 신앙의 탄압으로서 예배 중단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조치가 아닐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을 해서 예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시면 집에서 경건히 가정 예배로 준수할 것을, 주의를 준수할 것을 우리는 그렇게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가 과거 소설 속에 똑같이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알베르토 까메의 이 페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었죠. 흑사병입니다. 그 소설이, 그 배경이 오늘날 이 신종 코로나로 말미암는 세계적인 공황과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그런 현상과 똑같이 기술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 거기에서도 이 신앙적인 갈등의 문제가 표현이 되고 있죠. 거기에 그 신부로 등장하는 인물인데, 파놀로라고 하는 이 신부는 이 페스트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불안과 공포에 떠는 그런 그 시민들에게 자금의 이 사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심판이라고 선언하면서 즉시 회개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로서 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신부의 선언에 많은 부분 공감이 됩니다. 재난을 만날 때마다 또는 질병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죠. 일견 틀림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오늘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뜨뜻미지근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런 측면에서의 이해가 또는 입장이 정말 재난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사실 위로가 될까?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고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은 풍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풍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저는 이 알베르토 까미의 이 페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염병 페스트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과 연결해서 이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점점 더 알려지고 유명해지던 그 시대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듣도 보도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더 많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서 이곳을 떠나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혼자 기도하셨죠. 한편 예수님의 명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은 쉽지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풍랑 왜 하필 이 순간에 이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 풍랑의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이 전무후무했었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대단히 흥분한 채로 배에 올랐을 것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했습니다.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있었지.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어. 자기들도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흥분한 상태에서 그들은 신이 났어. 야,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야말로 흥분 도가니에 빠져서 배에 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에 벅차서 배를 띄워 바다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곳을 향해서 큰 힘을 내서 열심히 노를 지었을 것입니다. 뭐 바다가 그리 큰 것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쉽게 건너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밤새도록 베세다를 향해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풍랑이 만났단 말이죠. 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이 알베르토 까미의 소설에 이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에 등장하는 이 페스트균 같습니다. 이 페스트균이 옷장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평온해 보이는 이 바닷속에도 거센 풍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풍랑은 때로 사람들을 삼킬 듯이 급하게 달려듭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날은 잔잔하고 평온해 보이지만은 어떤 날은 맹렬하죠. 평온해 보이는 바다를 향해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항해를 떠나지만은 그러나 늘 그렇게 바다가 평온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 숨어있던 맹렬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성이라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기세이죠. 그런데 이런 풍랑의 공격이 이미 첫 번째 공격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바로 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죽을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죠. 이후 바다가 평온해졌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졌기 때문에 이 바다가 정복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마치 페스트균이 정복된 것처럼 그렇게 온화한 바다가 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을 지나서 5장을 넘어 6장이 되어졌을 때에 이 풍랑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바다가 다시 성을 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일어난 바람 앞에서 힘껏 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밤새도록 한 일은 바람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바람이 무슨 연고인가? 왜 이 바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는가? 벳세다로 가는 우리의 길을 이 바람이 왜 막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바람의 이유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풍랑의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마치 노아의 홍수가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요나가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풍랑을 만났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역사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풍랑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역사 때문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풍랑이 이유가 없을 때도 또는 이유를 모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로 그래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힘껏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도 풍랑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사나운 바람으로 죄 없는 아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이런 모든 풍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알베르토 까메의 그 소설 속에서 아무 죄 없는 아이가 페스트에 걸려서 희생되었듯이, 그리고 지금의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모든 이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선언했었던 그 신부 파놀루 역시 페스트의 희생양이 되었듯이 누구든 그 안타까운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의 희생양은 누구든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풍랑은 어느 누구누구를 가려서 이화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상관없이 희생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풍랑과 싸우던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를 두 곳에서 대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4장과 6장입니다. 먼저 4장 35절부터 39절에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오늘 본문의 이 6장의 내용과 유사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차이점도 분명히 있죠. 오늘 우선 이 본문과 흥미로운 유사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두 본문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날이 저물 즈음에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지 않으셨어요. 근데 4장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밤중에 풍랑을 만났는데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반면 6장에서는 예수님이 배 타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힘을 내서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하죠. 근데 6장에서는 그 장면이 없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 없었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기도하는 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걸
포기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의 힘으로 버티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풍랑 앞에 선 두 가지 대조적인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자, 이 둘 다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바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답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성경은 우리들한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관점에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맞서 싸웠습니다. 자, 마치 소설 페스트에서 리웨라고 하는 사람, 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를 직면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저항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어느 순간 이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다.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이 풍랑과 맞서 싸우는 것이 이 풍랑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압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페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 속에 이 페스트 병과 싸우는 리웨와 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 병균을 이 전염병을 맞서 싸울 때에 그들의 능력이 이 전염병을 압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잦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려고 노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견디자, 버티자. 오늘 코로나19의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멀리 산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보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내가 벳세다로 가라 그랬으니까 잘 가고 있나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밤 4경쯤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십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큰 풍랑으로 요동치는 캄캄한 밤입니다. 빛도 없는 그 밤, 그 출렁이는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뒷짐지고 천천히 여유있게 그렇게 걸어오셨을까요? 아마 급하게 그 바람에 옷을 휘날리며 제자들에게 달려오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에 그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달려오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일렁이고 일어나는 풍랑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집어삼킬 듯한 엄청난 파도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달려오시는 예수님,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밟고 오시는 그 예수님, 넘실거리는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로 향하여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풍랑 속에서 힘있게 노를 저으면서 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바로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 바로 그날 낮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것을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 기억하고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 극박한 상황에 기도하지 않아서도 좋습니다. 풍랑을 막으며 애쓰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아프게 꼬집고 있어요. 보십시오. 51절 52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분하여졌음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 시대의 불신앙과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신부 판을 위해 오류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소설 페스트에서 이 신부 파누는 이 전염병 재앙이 바로 신이 내린 형벌로 생각해야 되며,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신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집단 기도 주간을 설정을 합니다. 나름대로 나름의 방식으로 패스트와 싸우려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 패스트가 퍼진 시가 오랑시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신부 파놀루는 오랑시에 임한 이 패스트 재앙을 오만하고 사악하고 눈먼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스트를 통해서 사악한 자들을 징벌하신다고 선언한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페스트는 하늘로 신부가 선포한 것처럼 신이 제시한 반성의 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입니다. 신부판을 위해 우리를 지적하려는 듯이 까미는 예심 판사인 이 5통의 어린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스러운 장면을 실감스럽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이죠.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도 죽는 이 장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우리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도 죽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선하고 좋으신 생각이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벌의 그 장면 속에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쯤은 가리워져도 된다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까? 몇 년 전에 배가 침몰하면서 아까운 우리 젊은 학생들이, 꽃다운 학생들이 3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풍랑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니 회개하자고만 함으로 그것이 풍랑과 재난을 당한 이들에게 대한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과연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조차도 과연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 까미는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 기도할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소설 속에서는 공허한 소리처럼 또 독백처럼 들리는 울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맞서 우리는 또 싸우는 다른 한 가지의 방법도 있습니다. 힘겨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공예배를 온 성도들 다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현상도 이 질병과 싸우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무서운 질책과 심판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겸허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대의 악함과 교만함과 불신앙의 모습을 가슴에 품으며 회개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저는 단언코 오늘의 이 사태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회방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유럽에서도 아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의 회방입니다. 마귀의 회방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라고 저항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사탄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처럼 맞서 싸우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을 그때 바다를 가르며 달려오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주목해 계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분은 기적을 베푸시며 5,000명을 먹이시고 오늘 말씀 이후의 사건처럼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가운데는 패스트도 있고 풍랑도 있고 코로나19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늘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견디면 또 다른 질병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생명을 걸고 싸울 것이고 또한 반면 또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도 할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감염되신 분이 없지만은 혹여 감염됐을 때 왜 하필 나일까?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삶만은 절제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주님,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죽어서 살아서도 참된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치열한 삶의 자리, 병마와 싸우는 저항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풍랑을 장애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달려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과 시대의 악함 속에서 반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되는 것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 우리는 약한 질병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풍랑과 맞서 힘껏 노를 저으며 싸웠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맞서 싸울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로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우리가 지혜를 모으며 힘껏 노력하고 애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하심으로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고
그래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